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경륜이 열릴 때.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모스인데 다스린다, 집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청지기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고 그냥 매니지먼트만 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너예요. 하나님이 오너이고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이것도 80년, 90년, 옛날에는 뭐 70년이죠. 강건하면 80이라도 살같이 빠르게 날아간다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한 80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80세부터 쓰셔가지고 120살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내 나이 60, 70 됐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살 만큼 살았다고 자기 말로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이제 와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새 사명 주세요. 새 열정 주세요. 새 꿈을 주세요. 새 용기 주세요. 새 사명을 달라고 구하면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 받은 사람은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새롭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는 only, 누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디 그 사무실에 갔더니 나이는 only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숫자에 불과하다. 연세 있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도 80세에 들어서 사용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지금 78인가 그래요. 거의 80이에요. 80 다 돼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느냐면 로마 감옥소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소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는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그러지 않고 항상 표현할 때 갇힌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갇힌 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옛날 성경에는 갇힌 자라고 그러지 않고 매인 자라는 말을 썼어요. 매였다. 나는 주님께 매인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매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아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이 서로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방황하게 돼요. 내가 뭐 하러 여기 왔지? 또 거기 가서 있으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을 나면은 또 내일 아침을 기다리고 그래요. 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갇혀 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매여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물론 책임의 부담도 있죠. 그러나 그 책임은 좋은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매였다. 하나님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얻는다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젠타일도 이방인들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데 유대인들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갖다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 그리고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모든 족속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12지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열방이 구원받는 것커녕 열방을 갖다가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했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그냥 자손만 많이 퍼쳐서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12지파 가지고는 안 되니까 12지파의 이스라엘 가지고는 안 되니까 12제자를 삼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근데 옛날 사람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보면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29장 4절에 유대인들에 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줬다고 그랬어요? 안 줬다고 그랬어요? 안 줬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But to this day the Lord has not given you the mind that understand, or eyes that see, or ears that hear. 엄청난 얘기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 거 봤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심지어 우리 코리안들, 저 동방의 구석에 있는 그 한 나라, 삐죽 맹장처럼 튀어나온 그 반도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이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비밀은 이거야. 이방인들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 하니까 여러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면은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상에도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의 크기, 넓이, 깊이, 성전의 뜰 이런 것들 사이즈를 갖다가 일일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내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영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보고 계셔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듣고 계셔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계시는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를 여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계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익숙했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알고 있던 진리가 삶을 붙드는 믿음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는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계시입니다. 이거요, 베드로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야단을 쳤어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쩍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슬쩍 빠져나갔어요. 은근슬쩍 베드로가 욕 안 먹으려고. 그 외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만 먹는 코셔 음식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마 돼지고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거 이런 것들도 먹으라고 그래요. 코셔 음식 아닌 딴 걸로 가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 안 먹었어요. 나 코셔 음식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3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랬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성령 충만 받았으니 침례 주기에 뭘 거리끼랴 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먼저 임해서 방언 체험하고 은혜 받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게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줬어요. 다른 성경에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고넬료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성령을 일반적으로 부어주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 침례를 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을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많다고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훌륭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끼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들한테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급해 주신대요. If you seek God first, and God will add it all unto you.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겠대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 공급해 주신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지 은혜예요.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저 북쪽 단 쪽에서 물이 급하게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단에서 물이 급하게 내려온다. 그래서 요르단 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급한 물살이란 뜻이 있어요. 저기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줄기가 나와가지고서 그냥 아주 급하게 산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쫙쫙 흐르니까 요단강이란 말이죠. 네.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그 물을 받아들이는 호수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지구에서 400m 지하로 내려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사해바다 쪽이에요. 아주 깊이 내려가요. 거기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도 살고 어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받은 거 가지고 흘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소금이 가득하고 물이 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pass it on,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나누어져야 돼요. 은혜가 나누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나누세요. 쉐어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갖다가 이웃하고 나누면 그 좋은 일이 갑절이 되는 거죠. 힘든 일을 이웃하고 나누면은 그 힘든 일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되 특별히 뭘 나누느냐? 받은 바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낮췄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경륜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경에 매이지 말고 사명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닌 사명의 메인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명 하는데 도대체 그 사명이 뭡니까? 자, 사명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범사에 매사에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나눠줄 때 여러분도 살고 또 그 나눔을 받은 그 사람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베니힌 목사님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고 인사를 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좋은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주의 풍성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형통하는 일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처럼 은혜를 패시론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갇힌 것처럼 아버지와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인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에 매인 사람들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